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차장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마음을 확 여시고 성령 충만한 표정으로 바뀌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도 좋은 찬양 계속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도 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찬양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애들 찬양하는데 옛날 생각나요. 나도 어릴 때 참 몸 찬양 잘했던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이게 어릴 때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외워져요. 그렇게 많은 어린이 찬양을 노래는 알겠는데 율동까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 외운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죠? 네. 우리 랩런트 최고의 축복,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불신자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한 사람도 있겠고, 또 재밌는 데 놀러 갈 때 행복한 사람도 있겠고, 뭐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신자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불신자는 아니지만 신자라면 진짜 행복할 때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 알 때가요 가장 기쁨이 오고 행복하고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 응답 못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못 받고 이러면 이 보통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불신자들은 그냥 막 살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죠. 막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심부름하니까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거고, 또 하나님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있으니까 그래서 또 터지는 거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이 이게 은혜 못 받고 기도 응답 못 누리고 있으니까 막 욕먹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막 욕먹잖아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 데이 가니까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도 교회가 싸우고 고소가 많이 들어오고 뭐 안 좋게 하니까 검사 판사들이 목사님들을 말할 때 목사 새끼래요. 그 사람들 하도 사람 같지 않으니까 막 그러겠죠. 옛날에 검사분들 만나보니까 그 자꾸 반복적으로 범죄식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 취급 안 하더라고요. 말할 때 그 뭔가 이렇게 막 질렸다 이런 느낌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만날 때는 참 좋고 인격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딱 얘기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욕먹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 응답 못 받고 은혜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진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 응답 받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건 뭐 본인이 알겠죠. 겉모습은 막 은혜 받는 거, 겉모습은 기도 응답 받는 것처럼 막 얘기해도 솔직한 나는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들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게 있어야지만 신자들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 좋아하는 것처럼만 맨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신경도 안 쓰고 막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되는 것처럼 하다 완전 망하는 거고 신자는요 안 돼요. 마귀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도 정신 차리라고 자꾸 건드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응답 없이는 뭐 아무 걸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실패하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진짜 기도 응답 받고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냥 복음 성경책에만 있는 거, 복음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 이게 말고 내 개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현.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도 그 속에서 진짜 은혜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을 읽었는데 많은 답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 실현시키는 중요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어요. 언제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요셉이 히브리 민족인데요. 타국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 그 언약 하나님 주신 비전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언약 가지고 있을 때 그 언약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난 거죠. 실질적으로 애굽의 총리였지만 전 세계 흉년 들어서 사람들이 쌀이 애굽에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쌀 팔고 이거 다 관리하는 게 누구였냐? 총리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연히 하나님 얘기했겠죠. 세계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 그 야곱 그 형들 가족들 싹 70명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살았던 땅 고센 땅,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이요 특별 대우받는 곳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죠? 렘넌트 한 명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당연히 굶어 죽어야 돼요. 뭐 농사가 안 되니까. 예, 흉년 들어서 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세계 살고 또 자기네들은 또 다 그쪽 애굽에 와서 최강대국 애굽에 이사 와서 특별 대우 받으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강건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70명 들어갔는데 뭐 60만 명? 뭐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뭐 한 집에 몇 명씩 낳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 낳는 것 같아.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만들고 참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복 주는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창세기 읽어보면 나와요. 노아가 그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이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시고요. 요셉에게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신약에도 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고 이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강대국 애굽에 노예가 되는데 오늘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 애굽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일어난 거예요. 몇백 년 지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억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은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은 뭘 얘기하냐?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억압받고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기독응답 못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기독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뭐 종 이런 거 있잖아요. 종. 뭐 마당새야 막 마당 쓸고 뭐 여자들도 보면 종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 종. 그 종은 뭐 그 노비 이런 거는 보니까 계속 자살손손 계속 노비예요 보니까 그죠? 여기 노예는 또 더 심한 노예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노예. 부모님이 노예면 자기도 노예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잘생기고 뭐 힘세고 관계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그냥. 자유도 없어요. 결혼해서 애 낳아도 또 노예예요. 계속 노예 신분인 거예요. 이게 운명이죠. 비참한 거죠 사실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노예예요. 자유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 있냐?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평생을 요즘에는 게임에 노예되어 있어요. 노예가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술에 노예된 사람은 술 계속 먹어야 돼요. 그쵸? 예. 스마트폰에 노예되면 계속 들고 계속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노예 아닌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딱 보는 거야. 컴퓨터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필요할 때만 딱 해야지 계속 심심하다고 하고 뭐 할 게 없으면 또 하고 이러면 노예죠 그게요. 여러분 노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예돼 있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돼야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거에 노예 저거에 노예 막 딱 노예되는 거예요. 뭘 놓쳐서요? 언약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분명히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누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딱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막 증인되면서 살고 싶은데 노예가 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노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노예인데 일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시키냐. 얘네들을 노예로 만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래요. 그 성이 이름이 비돔 람셋 만들어라.
예. 일 많이 시켜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냥. 예. 그런데도 이 나라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뭐 정신없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자꾸 번성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사단은 뭐 하냐? 자꾸만 다른 데 분주하게 만들어요. 다른 데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예. 바쁘게 만들어요. 바빠서 전도 못 해요. 난 도저히 바빠서 전도 포기시키고, 전도 오해하게 만들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진짜 하면서 살아야 될 이 언약, 이건데, 세계복음화 이 언약인데, 이거 관심 없게 만들어요. 이거 포기하게 만들고, 뭐 핑계 대게 만들고 하면서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바쁘다니까 지금 성 만들어야 돼. 비돔. 이거 만들고 또 라움셋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여러분 바쁘죠? 사단이 전략이에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나는 어느 날 하나는 뭐냐고 관계없어요. 멀리 그냥 전도, 선교 그 관심 없이 나는 그냥 막 세상에 놓여야 돼. 물질에 놓여야 돼 있고, 자녀에 놓여야 돼 있고, 뭐 공부에 놓여야 돼 있고, 출세에 놓여야 돼 있고, 이러면서 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학대를 하는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받는 산파한테 명령을 내리죠. 야, 히브리인 네 애 나면 가서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라. 우리 루니는 살려주고 성예비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 아들이니까. 이유는 없어요. 아들인 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남자 다 죽이면 뭐 여러 명 죽는 건데,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죽어요. 근데 참 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마도 이 사람은 뭐 애국 사람 편이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을 흥왕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되겠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딸은 괜찮아요. 문제는 아들이에요. 예. 그 히브리인의 씨를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사단의 노리는 거예요. 뭡니까? 교인들은 있어도 돼. 그런데 영적으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재생산되는 거는요, 끝내겠다. 예, 그럼 맞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을 더 이상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은혜 받고 그냥 그걸로 전도 절대 하지 마라. 거기 관심도 두지 말고 그런 전도자들은 없애버려라. 예. 이 이스라엘의 남자가 끊어지면 히브리인의 대는 끊어지는 거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그럽니다. 이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영적인 대를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뭘 놓쳐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귀중한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언약, 이거 놓쳐버리니까요. 이 좋은 곳에 가서 놓여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나다에 와가지고요. 이 중요한 언약 놓쳐버리면 그냥 놓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왜 와 있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놓치면 그냥 사는 하루하루가요. 힘만 드는 거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받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 주시죠. 하나님 계획은 계속 기도 응답 못 받고 힘없이 그냥 계속 노예로 살게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잖아요.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세계를 살렸거든요. 그런데 더 많아졌어요. 후손들이 60만 명 됐는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요, 그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하셔요. 그때 당시에 계약이 뭐였냐? 지금 뭐 우리 계약서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교회 내년에 올해 어떻게 뭐 쓸 거냐, 뭐 계약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계약 이렇게 하시던데요. 지금 뭐 계약서 쓰면 되죠. 사인하면 되는데 그때 계약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잘라요. 반 잘라요. 그리고 반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양 옆으로 놓고 둘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약속을 어기면 요 소처럼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약속 어기면 이 양처럼 죽는 거다. 분명히 약속 지키는 거다. 근데 참 은혜로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불로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걸요 그 사이를 싹 지나가요. 틀림없이 지키겠다는 그 언약이었죠. 축복하겠다는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쪼개야 되는데 비둘기 요 조그만 거 뭐 소도 쪼겠지, 염소도 쪼겠지, 양도 쪼겠지 다 갈라놨어요. 이 조그만 거야 뭐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요. 그걸 안 갈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하고 언약 잠깐 놓친 것 때문에요. 너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개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 넘친 거예요. 근데 이 후손들이 실제로 정말 잃어버린 원인은 가장 중요한 세계 선교, 그 다음에 이 복음, 언약 놓친 거예요. 희생제사, 이 비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 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중요한 언약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냥 노예로 기도응답 못 받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애 많이 낳고 그 관계없어요. 또 노예돼야 되는데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이 있어요. 모세가 붙잡았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유, 모세 출애굽 시대하고 창세기 그 아담 시대하고 얼마나 먼데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걸 보면 모세는 알았어요. 언약을. 복음의 비밀을 알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러는데 희생제사 피 언약을 알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바로 왕은 몰랐어요. 자기가 왕인데 몰라요. 이게 희생제사 왜 해야 되냐 도대체. 그런 거 안 된다 얘기해야죠. 모세는요 그 말 들을 때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알아들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방주가 이 복음 얘기하잖아요. 희생제사가 이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내려왔던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막, 유월절, 오순절, 수장이 다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성막, 성전, 이게 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피 뿌리는 거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쳤는데 피제사, 이 복음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을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언약 딱 잡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을 때 이 복음을 내 걸로 만들 때, 내 걸로 실현시킬 때 진짜 기도응답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노예되어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렇지 할 만큼 뭐 술 먹고 뭐 막 살았는데 복음 붙잡고 해방되고 틀림없어요. 내가 복음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 내가 놓치고 있는데 사단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법은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 이 악랄한 놈은 절대로 우리를요 계속 노예로 붙잡아 놓고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서 불신자 상태로 살기를 바라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후손들은 더 많이 괴롭히죠. 그래서요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이 언약 말하는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요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 실현시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고요, 응답하시는 사람입니다.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기중했던지, 모세 한 명, 이 언약을 알고 있던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어요. 물론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악나라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항복하잖아요. 별별 이상한 일이 있어도 보내줄 듯 안 보내줘요. 우리 영적 문제가요, 체질들이 될 듯 하면서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막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되고, 이 악한 사단이 안 놔줘요.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그죠? 자기 아들 죽고 막 그러니까 막 다 장 죽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풀어준대. 그래서 또 쫓아와요, 이게. 그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좀 봐주면 또 쫓아와가지고 우리를요 불신앙으로 넘어뜨리고 우리를 노예 세상 체질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 편에 못 가도록, 세계 복음만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때로는 막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세요. 문제 속에 빠져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만 속아요. 복음 붙잡아 놓고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냥. 복음의 언약을요 내 걸로 딱 붙잡으세요. 아, 문제 생겼다, 갈등 생겼다, 시험 드는 일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준비해놨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어떻게 실현시키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아,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응답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축복을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 안 만났으면 예수 안 믿을 분들 참 많다니까요. 저도 만약에 문제, 막 어려움, 갈등 이런 게 안 왔더라면 이 복음 언약 확 안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적당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영적 재생산 못하는 그런 신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목사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전도, 선교 절대 안 하는 그런 목사로 살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언약을 실현시킨다. 우리 렘넌트가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속에서 작은 것을 성취시키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해야 될 공부 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운동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는 보니까 이제 체질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묵상하는 거. 눈 뜨자마자 기도 수첩 묵상하고 포럼하고 하는 거. 영준이가 잘 안 하더구만. 실천하세요. 오늘 해야 될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이거 선착순으로 사가셔야 돼요, 이제. 오늘 해야 될 기도,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전도, 오늘 해야 될 공부, 오늘 해야 될 운동,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요 미루지 않고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될 정리, 오늘 해야 될 청소, 오늘 해야 될 설거지 해야 되겠지, 그죠? 오늘 해야 될 거, 그게 답입니다.
오늘 주어진 있는 응답들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실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2월 달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캐나다 합숙훈련 놓고도 끝까지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그래서 캐나다 살리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번 주간 붙잡고 가야 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없는 그런 무능한 기독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응답받고 언약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해방되며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실적인 복음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언약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